서로 분열하고 사람들 마치 죽을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또 미래에 잘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이제 나중에는 잘 되겠지. 금년은 어려워도 내년도에는 풀리겠지. 여러 가지로 착각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고 예수님을 중죄수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던져주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에 물을 떠오니까 그게 손을 닦습니다. 이젠 내가 죄가 없어. 착각이지요. 아니 그 물에 손을 닦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착각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제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자 중에도 회개를 맡아갔던 거 보면 꽤 똑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받들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착각이지요.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잘 살 줄로 행복하게 살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착각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착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무슨 착각인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다 옳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완전하다. 난 너 같지 않아.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더 완전하고 더 잘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착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착각이 얼마나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또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그건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우리 인간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갈라놓고 또 갈 길을 막는 우리 삶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착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생활에 가져오는 큰 결과는 무서운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완전해. 나는 교회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가 대대, 3대, 4대, 5대 우리 기독교 가정이야. 나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40일 금식기도해서 나는 교회 이런 직분을 맡았어.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 그런 자기 의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그 속에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뭐가 같다 그래? 낡은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낡은 옷과 같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낡은 옷과 같은 천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첫째 착각은 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착각. 그래서 1절에 말을 참 잘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핑계하고 변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았거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그걸 바로잡아주고 잘 변명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들은 변명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1절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나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자신이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까? 네가 남을 판단해. 네가 남을 판단했으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여러분, 그 사실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점에 대해서 더 악하게 많이 행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행하는 사람아. 참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해요. 나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완전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을 판단하는 아주 습관이 됐어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모이게 되면 그냥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보면 뭐 대형 교회보다는 보통 교회들이 그런 데가 많죠. 뭐 여기 청소년실, 무슨 남전도회실, 여전도회실 여러 가지 방들을 많이 마련해요. 권사실, 뭐 안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대부분 수군거리고 남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에게 야, 내 눈 속에 있는 티 빼.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이 외식하는 자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심정을 참 어떻게 잘 알고 그렇게 세밀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사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가면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별히 여성들 바가지 긁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하고 옳다는 거예요. 남에게 뭐 바꾸어지기를 원하지 말아요.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 열어놓고 다녀요? 문 닫아요. 그 말 하지 말고 제가 문 닫아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조그만 허물 하나 발견하면 그건 말 하나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은 그래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자, 남을 판단하는 게 왜 죄가 되는가? 다음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뭐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아주 겉모양 그렇듯하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자꾸 잘못을 지적해주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 멀어지다가 나중에 아주 멀어져 버려요. 교인들 간에도 막 친하다고 해서 영화는 내가 나니까 너 친하는데 꼭 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친할수록 나무름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친할수록 조심해야 돼.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 상처를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향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무엇을 메고 연자 맷돌을 메고 어디로 가요? 바다에 가늠한 중요한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 연자 맷돌은 장정 서너 명이 밀어야 되는 돌려야 되는 맷돌이에요. 그 큰 돌멩이인데 그걸 목에 달고 바다에 가서 빠지면 살아요? 뭐 죽어요? 그건 완전히 죽어라. 아주 죽어 없어져라. 우리 버스 몇 대 동원해가지고 다 타고 저 대천 바다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이게 좋은 말씀이구나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자라는 말은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말해요. 비록 남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상처를 주면 당장 연자 못다는 목에다 아마 맷돌을 좀 많이 갖다 놔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기 때문에. 내 자식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욕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 녀석이 어떻게 다 저렇게 실수를 했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반대로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때리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매 맞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딜레마죠. 근데 보통 부모들은 때리고 들어오면 괜찮아, 시원해. 그런데 매 맞고 들어오면
마음이 상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내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비판해? 뿐만 아닙니다. 왜 판단하는 게 죄가 되는가 하면 화목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하면 화목이 깨집니다. 서로 갈라지게 돼요. 서로 알력이 생겨요. 서로 담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면 점점 간격이 멀어져요. 여러분, 어떤 대학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생 졸업생들이 이제 학장에게 졸업장을 받고 그다음에 악수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어느 졸업생 한 사람은 건방집니다. 왜? 한 손 주머니에 떡 놓고 한 손으로 졸업장 받아가지고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저런 나쁜 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졸업생은 한쪽 팔이 없는 졸업생이에요. 우리가 남의 사정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사정을 압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가까운 부부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다 있는 것 같으네. 내 마음 몰라요. 우리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비판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우리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이 큰 착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11절 1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느니라.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법을 정한 우리 주님의 위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담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그걸 원한 거예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남 비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개 입술이 문제라. 입술로 범죄해요. 입술로. 이 입술로 모든 범죄가 다 나가요. 우리가 마음은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어도 입술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이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착각이 뭡니까? 다음 두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착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완전한 줄로 착각해요.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구만.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 집사라는 게 그래, 장로라는 게 그래, 뭐 새벽에도 늘 나오면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더니 그래?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렇지도 않아. 그 착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뭐 껄피다면 뭐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하더니 그럴 수가 있어. 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교회에다 대고 쏘곤쏘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넌 안 그러냐? 그래야 돼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것이 비판하는 것으로 표현되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을 통해서 모든 죄가 발산이 되게 되고,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입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 입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믿을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최 목사가 너무 믿지 말아요. 믿었다고 또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착각하는가? 마지막 하나님께 대해서 착각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고 더 참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껄핏하면 벌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다른 안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병원에 있어요. 근데 병문안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 폐에 내가 범죄해서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원수됐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이 잘못하고 힘들 때 저거 죄 받는 거야. 싸지 싸.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고 무한히 용납해요. 아무리 우리가 죄범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별짓 다 해도 계속 용납하는 거예요. 계속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벌써 다 거덜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마귀와 운세하여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고 사이비와 이단이 우리를 유혹해 와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하심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현대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고방식은 이해가 덜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 가져왔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바리새인들이 옳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은 당연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으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돌을 버려두고. 그때 우리 예수님 한 말씀이 대단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내가 죄를 범했잖아. 넌 나빠. 그런 죄를 범하면 되냐?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 중죄 안 해. 이제부터는 가서 다시 죄 범하지 마. 이게 현대적인 문화나 사고방식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당연히 돌아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용납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끌피다면 수근거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용납의 종교예요. 허물을 말하고 지려가는 게 아니라 허물을 아무리 많고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마다 왜 이렇게 소란하고 소송하고 미워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법정에까지 소송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줄 뿐 아니잖아요. 받아주고 또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또 신발도 좋은 신발 신기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건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로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마디 말했잖아요. 야, 내가 아주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 이 나쁜 놈 같은 일하고 가서 그 많은 사람 다 탕진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 한마디 좀 야단이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그걸 이해가 가는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입 맞추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형제의 조그만 잘못도 내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의 이웃의 조그만 허물도 그거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필요하면 그거 들추어내가지고 공격하고 그것도 막 5년, 10년 20년 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화가 나면 막 소나기 쏟아지듯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고도 뭐 교회 나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글쎄요.
두 번째 보면 5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참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남을 판단하면서 저는 같은 일을 해.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게 어느 누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어느 하나 나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이게 습관처럼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아닙니다. 너도 똑같아.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늘 하루같이 같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날은 어떤 이가 이르다고 하는 것처럼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